관계가 소홀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이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상황이구나 우리가 멀리하게 되지만 이제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면 이게 그 자유가 어떻게 돼요? 방임이 되는 거죠.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주보에도 보면 예배보다 바쁘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 현실에 부닥쳐 보니까 이런 현실이 올 때에 더욱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런 현상에. 가장 첫째는 뭐냐? 안 가니까 너무 좋다. 그 대신 내게 남겨진 게 얼마나 많은가. 물질로든 시간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매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한두 번 해보니까 정말 자유롭네. 그동안 진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매여 산다는 게 이만큼 힘든 거였구나.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가운데 중간층입니다. 그냥 가든지 안 가든지 그냥 오라면 가지 말라면 가고 그냥 중간층이죠. 그냥 뭐 손해 보는 것도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중간에서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말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을 아버지 앞에 환경 앞에 분명히 호소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동안 한 주간에 제 아는 어떤 집사님 연락해서 목사님 제가 이제 안부 전화를 했더니 교회 못 가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핍해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교회 가지 못한 게 교회 이렇게 못 간 거 별로 그렇게 못 느꼈는데 이게 때가 길어지고 교회를 갈 수 없고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현장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너무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멀어져 있어서 떨어져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올 수 있잖아요. 아멘. 뭐가 방해를 합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수칙만 7가지 규칙만 지켜서 우리가 예배한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예배가 해겨져 있고 아멘. 그 규칙만 드린다면 규칙이 안 되니까 못 드리는 거지.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면서 식당에서 울면서 밥 먹고 동창회 나가고 개모임 나가서도 밥 먹고 모임 나가고 거기는 되는데 왜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거리를 두고 소독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검사하면서 한다는 게 이게 예배. 그게 소망이 돼야 되죠. 아멘. 어떻게 하면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언제나 예배가 재개가 됩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그 간절함이 이 말씀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이 고난주일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데 마태복음 17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다음에 내가 제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공식적인 선포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공지를 해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드러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한 적이 있긴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과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했던 말씀과는 엄연히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도 왜 이때로부터 어떤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정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느냐. 그 앞에 16장부터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그 질문을 던져놓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많은 질문을 대한 그 대답을 던져주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알아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될 그 말씀을 주님이 듣는 후에부터 이 제자들에게 이때로부터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먼저 그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요, 율법을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이요,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권 중에서 가장 하이 칼라에 있는, 화이트 칼라에 있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권력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내들인의 공회 회원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내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최고 공회 의결권을 가진 집권관과 똑같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로 이웃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분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낮춰서 가장 하위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를 시작했지만 결국 그들이 오히려 더 율법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아는 자들이, 메시아 오기를 도래했던 자들이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때에 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대접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부 자체가 아니라 조롱하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많은 백성들을 선동하고 가장 앞에서 적그리스도적인,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죠. 왜? 이 메시아를 대적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는 사람들,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도 뭐예요? 종교적인 관심을 보면 그자들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매력적인 것을 갖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인문학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따지면 예수는 뭐예요? 가상인물이라는 거죠. 신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다 할지라도 한 철학자의, 젊은 철학자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인정하지 못한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에 내팽겨뒀지만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왜?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인정되지 않는 내 생각 속에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지식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고 제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에 역시나 베드로는 똑같이 다시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출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절대로 미치지 아니합니다. 뭐라고?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장담하는데 주님 절대로, 주님에게는 그 고난과 죽으심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방해하는 것, 내가 모든 걸 커버하겠습니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유와도 같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 번째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이, 어려움이 주님께, 우리에게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러한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왜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동정 같아요. 선생님,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가장 앞장서서 말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인 걸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기의 얄팍한 인정,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당신은 우리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고 우리가 함께한다는 의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베드로 인정이 많네? 역시 수제자네? 역시 답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생각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지하는 건 결코 신앙적인 판단이,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다.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앞에 베드로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우리 요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성령의 생각은? 예배가 펴어지는 게 성령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성도들이 교회 오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성도들이 교회 기도하러 오지 않는 거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기도하러 안 가는 게 마땅하다. 예배하러 가지 않는 게 마땅하다. 교회 안 가는 게 마땅하다. 무엇이 옳을까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의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전후 좌우를 살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건 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법의 제재를 받으니까 법의 어떤 질서에 법의 그 룰을 지키지 않으니까 거기에 제어를 받게 되지만 우리는 지키고 하잖아요. 아멘. 지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안 지키니까 문제죠. 어떤 교회가 지금 시끄럽게 예배를 드린다고 난립니다. 온 세상에. 왜 그럴까요? 안 지키니까 문제예요. 거리적인 거, 위생적인 거, 어떤 점을 지키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당당한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배를 드리죠?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생각이라면 왜 못 옵니까? 막 교회 앞에서 막 예배된다고 총칼을 들고 총으로 쏴 죽여요? 예? 교회 앞에서 딱지 띄고 300만 원 벌금 지금 물리고 있습니까? 왜 300만 원을 왜 구상권 청구하고 왜 300만 원 벌칙금을 왜 물리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니까. 우리는 지켰잖아요.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왜 교회 기도하러 못 오는 거예요? 보면은 군중들이 많으니까 옮길까 싶으니까 이 밑에가 못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올 때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내가 교회 기도하러 가야지. 혼자 와서 왜 기도 못해요? 혼자 와서라도 왜 예배를 못해요? 식당은 되고 모임 장소는 되고 동창회는 되고 개모임은 되는데 거기서 2m 떨어져 앉아 있어요?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밥 먹을 때 마스크 쓰고 1대1 떨어져서 칸막이 치고 밥 먹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키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진행돼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드려야 됩니까? 그 간단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법과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지금 우리가 더 간절할지 모릅니다. 아멘. 더 심각할 때가 오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쭉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아멘. 무슨 말일까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일 때는 야 화평 사랑 그래 서로 이해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왜? 좋을 때는 괜찮아. 근데 언제 상황이 악해질 때 나빠졌을 때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화평하기를 원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지, 나와 어떤 관계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상황이 악해졌을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 화평이라 말할 수 있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지만 말세가 되면 뭐예요? 그 모든 사랑했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떤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검을 주러 오는 관계가 어떤 겁니까? 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적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샬롬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 서로 적대 관계가 돼서 내가 죽어야만 네가 살고 네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런 관계가 올지도 몰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집사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목사를 죽일 수도, 배반할 수도 있고, 목사가 살기 위해서 양을 배반할 수도 있고, 그런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언제? 말세에. 그때에. 뭐 때문에? 네 살 거야 죽을 거야?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너를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너는 사형이야 화형이야. 그때 당시 로마 황제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네로 황제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교인들을 가둬다 놓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로마 황제가 내 주냐? 그리스도가 네 주냐? 그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걸 밝힌 사람들은 화형을 당했고, 야 나는 아니요, 나는 예수가 아니고 나는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살아났고,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라고 신했던 사람은 죽었잖아. 화형을 당했잖아.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는 순교자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잡혀갔어요. 왜 너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왜 너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로마 황제에게 전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폴리갑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장작도 올려놓고 불을 대놓고 그 위에 불길을 쌓고 불길 그 화염 속에서 이 폴리갑에게 그걸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나이가 80이 넘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에게 대해서 부정한 적이, 나를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순간에 내 목숨을 살리자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이 순간에 배반하겠느냐? 주님은 80평생 동안 나를 부인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내가 이 순간 살려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하느냐?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느라. 오직 예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라고 폴리갑이 거기서 오직 예수만의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를 신했던 거예요. 내 80평생 동안에 예수가 나를 사랑해줬고 예수가 나를 지켜줬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불 가운데서 내가 살려고 내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냐?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느라. 거기서 회항을 당한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이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100%는 아니라도 10분의 1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상황은 너무너무 자유로운 상황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은 때예요. 다만 안 지켰다는 그것 때문에 지키고 있잖아요. 뭐가 우리를 무섭게 합니까? 뭐가 두렵게 합니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인본주의 사상에 잠겨서 정부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 절대 안 해가 아니에요. 수칙을 지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드리고 있잖아요. 인터넷 예배 드린다? 만약에 인터넷으로도 예배 못 드린다면 예배가 절대 안 되라면 인터넷도 차단시켜야죠. 근데 인터넷이 가능한 게 뭐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방송 장비 갖춰진 예배 준비 요원들은 최소한의 준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송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해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목사님 예배 드리면 안 돼. 예배 절대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왜 예배 드리면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방송 예배도 안 드려야죠. 우리는 규칙을 지키니까 되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안 드린 게 큰일인 거지. 예배 드린 게 큰일입니까? 예배 안 드린 게 큰일이에요. 누가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 그래 그 말이 맞구나. 그래 지켜야지. 교회가 이 질서를 이 약속을 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안 지키니까 안 지키고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지키고 하면 우리 지금 그러니까 작은 순교를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통과해야죠. 야 그거 그렇다고 너희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오늘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사람의 생각은 마귀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귀, 세상에, 사람, 네 생각을 하느냐, 사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저렇게 십자가를 위해 죽는다는데 내 옆에 가장 측근이 와서 목사님 안 돼요. 절대 목사님 죽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절대 혼자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막, 아이고 고마워라. 이렇게 고마워서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다니. 그래 사랑해. 그래 고맙다.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인정에 쌓였다면, 인본주의에 쌓였다면.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베드로를 사랑하는 베드로였어도, 가장 수제자였어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수정도는 제자였어도 뭐라고 강력하게 말합니까?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대로는 강력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마음의 관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자냐, 그걸 방해하는 자 같으면 너도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그걸 따른다면, 성령의 생각이지만 얄팍한 인정으로 내 길을 막는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그 길을 막는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그 일을 처리한다면 이건 사탄의 생각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좀 모진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도 사탄에 지금 속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의 생각.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교회 가면 안 된다.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예외는 뭐예요? 완벽하게 7가지 수칙을 지키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생각이죠. 안 드리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도 할 일은 다 하잖아요. 회사 가고, 놀러 가고, 일하러 가고, 모임 가서 식당에서 밥 먹고. 근데 잠깐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안 된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너 생각이야. 너 생각. 네 생각.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맞다고 두둔하는 것조차라도 뭐예요? 악한 마귀의 조장이죠. 그러나 저는 단호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목사가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규칙을 지키고 모이자고 하는데 왜 마귀 되십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옳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성경적이니까. 성경에 있네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 인정까지라도, 때로는 인정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은 뭘로 해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걸려서요? 목숨이 걸리는 문제예요. 가장 중요하죠. 얄팍한 네가 나와 함께 어디 피크닉 소풍을 가자. 야, 선생님 그 길을 못 갑니다. 소풍이 됐든지 영화관이 됐든지 어디 놀러 가든지 단순한 일이었어도 무섭고 힘든 일이지만 지금 뭘 앞두고 하는 일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내가 골고다로 올라가야 된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문제 앞에 주님이 뭐예요?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뭘 걸어놓고 이야기하십니까? 생명이 생명. 생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냥 와서 성경책 펼쳐 들고 그냥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그냥 몇 푼 하고 그냥 끝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모임으로 생각하니까 전심이 있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배에 간절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는 내 생명이고 예배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다는 걸 생각했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가리고서라도 우리 교회 예배가 안 되면 다른 교회에 정상적으로 드린다면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만약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무서워서 같이 전염될까봐 못 듣는데 큰 교회는 소독이 잘 돼 있고 예방이 잘 돼 있고 막 방송 시스템이 좋아서 거기 가서 잠깐 드린다면 가서 드리라고 그래요.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으면. 왜? 거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은양교회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상적인 교회들이 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내가 여기에다만 전심을 쏟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안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왜? 앞으로 우리의 천상교회는 누구나 다 거기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날 거잖아요. 이게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지금은 행정상 편의상 나눠져서 은양교회 무슨 교회 자기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지도를 받고 우리가 개인적인 이런 개교의 모임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무형교회는 뭐예요? 지구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모인 무리,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쩌면 우리가 더 목사들이 어떤 이기심에서 내 교회 찾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섬기든 무엇을 하든 뭐예요? 하나님께 하든 뭘 다하여? 네 마음과 네 목숨과 네 생명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베드로가 이와 같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말씀하신 뒤에 주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자원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와 그에 따르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주님은 가신다 그러니까 가는 거 뭐예요? 그냥 십자가를 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십자가의 그 행위 속에 담겨진 뭐예요? 핵심은 생명을 거기다가 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건 주님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데 거기에 뭐가 따랐다 그랬어요? 생명, 목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러 가는 길이라고 말해요. 내어놓기 위하여 간다고 그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죽으려고 합니까? 왜 가려고 합니까? 왜 버리려고 합니까? 왜 당신이 짊어집니까?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누구나 가나 받아야 되죠. 2000년 전에는 주님이 가셨지만 지금은 누가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죠. 그렇죠. 아멘. 내가 가야 되죠. 우리가 가야 되죠. 누가? 이 시대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근데 사람들은 그 목숨을 버려 안 버려요? 지금 걸릴까 봐서 물론 물리죠. 살아야죠. 걸리면 안 되죠. 건강해야죠. 지켜야죠. 살아야죠. 왜? 생명이니까. 오늘 여기서 나온 이 생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영혼의 생명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든지 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으려고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 말이에요. 네가 네 목숨을 그렇게 아끼면 뭐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한 가지 더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육신의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가지고 있고 영혼의 생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네가 재산을 가지고 있든 건강을 가지고 있든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걸리면 안 되죠. 재산 잃어버리죠. 형제들 잃어버리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말 그대로 처참하더라고요. 보니까 장사도 지내주지 못하더만요. 그죠? 부모가 죽었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전염되니까. 이런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륜이 대사 가운데 부모 장례를 치르는 일이 어떤 상황, 어떤 일 중에서 가장 우리가 최고로 치는데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살아야 되니까. 부모와 자식과는 갈라놓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일가천체 모든 걸 차단해. 왜? 나는 살아야지. 가는 사람은 가더라도 나는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코로나로 죽었다고 부모님 장사를 못 지낸대. 칸막이가 쳐져 있어. 못 가봐. 근데 아이러니는 뭐예요? 나도 죽겠다고 같이 쳐들어간 사람 못 봤어요. 어? 없어요. 나는 살아야 되거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픈 이야기지만 장례식장에 남편을 보내고 자식을 보내고 뭐 해도 뭐 거기서 먹을 거 다 먹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살잖아요. 그게 맞지만 어떻게 보면 매정한 현실이죠. 왜? 나는 살아야 되니까. 왜?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목숨을 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과 생명을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걸 주장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걸 지고 있는 것.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영혼을 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왜 못하느냐?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제사장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럼 베드로 눈에 보였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의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님.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 봤을 때 그가 누구예요? 그 순간에는 그전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 앞에 16절에는 말하죠.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자기 생명의 위급함을 느낄 때는 그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여리디 여린 버림받은 힘없는 자기 선생님이 법정 앞에서 죄인으로 재판받을 때 앉아있을 때 메시아를 보였어? 안 보였어요? 안 보였던 거예요. 뭐예요? 눈이 가리운 거죠. 뭐예요? 세상에 얄팍한 자기 생명 때문에 그리스도로 안 보여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빌라도 법정 앞에 있을 때도 예수가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여 메시아를 보였으면 빌라도가 제일 먼저 가서 뭐라 했어요? 주여 그리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 주님 지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맨 앞에서 카바했던 베드로가 왜 거기서는 카바를 못하냐고. 이분은 우리 선생님이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처참한 일을 우리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이분이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맨 먼저 베드로가 항변을 해야 됐었지만 베드로는 뭐야 순간에 내 생명을 먼저 생각하니까 잊어버리고 뭐만 보여? 인간 예수만 보인 거예요. 자 우리 봅시다. 이 상황에 우리가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 예배드리는 처소라는 걸 안다면 그 마음 그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가 예배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 그죠? 교회는 뭐예요? 피난처예요. 안식처예요. 쉬운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의 전이지만 우리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지켜내고 예배로 지켜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켜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가장 먼저 뭐예요? 교회를 보이콧해. 교회 차단. 가장 가지 말아야 될 장소 1위가 어디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것도 누가?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전염병에 진원지다. 교회를 가지 말아다 예배를 차단시켜야 된다. 못 가게 된다는 맞는지도 몰라. 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근데 성도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가면 안 된대. 교회 가면 안 된대.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를 뭘로 봤던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뭘로 본 거예요? 그냥 주일마다 월화수목금토일 주일이 아니라 그냥 일요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들었던 장소니까 그냥 한번 왔다 가고 그냥 얼보고 가는 그런 데인가요? 그런 데라고 생각하면 이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나 지금이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죠. 목사님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 상황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교회하러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까? 생각이나 하고 있느냐? 교회다 마음속은 안 가는 데만 안 가야 된다라고 가면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냐고요. 거기서 심판받고 있는 저 사람이 야 초라한 나사렛 예수 그 천국에서 나와가지고 잠깐
한 몇 년 동안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저렇게 다니는데 결국은 저렇게 됐네. 그래, 별 볼 일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했던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아 주십니다. 그 마음이 있었다면 끝까지 그 심판대 앞에서도 너희들 다 나와 일대로 맞짱을 뜨자. 우리 선생님이야. 메시아야. 내가 지켜야 돼. 자기가 보디가드가 돼야죠. 주님의 보디가드. 근데 뭐라고 해요? 아, 저 사람은 예수가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내가 저주받을지언정 저주할지언정 나는 저자와 일면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가까이 한 적도 없고 나는 저자 저주받을지언정 나는 모른다. 나는 교회 가면 큰일 나요. 전염병 걸려 죽어요. 예배 들어가면 안 돼. 왜 안 돼?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할 때만? 찬송할 때만? 교회 올 때만? 하나님 보고 웃으실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는지. 네 믿음이 네가 그래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이거 두려움으로 돼 두려움으로. 이 형식이 없어졌으니까 편하다 좋다. 그래 인터넷만 틀면 막 인터넷 종교 방송이 막 여기저기 나오고 설교 골라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아니에요. 마귀에게 뺏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은 뭡니까? 서로 눈으로 보면서 서로 같이 맞자 보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 시대가 오면 앞으로 시대가 저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맞는 거예요. 모임이 폐하게 되는 시대가 오고 서로가 거리를 두게 되는 시대가 오고 빠른 시대가 오면서 저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에요. 그 딱 한 분이에요. 그나마 그 중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은행 계좌 가르쳐 드리면 헌금 목사님 드릴 테니까 인터넷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릴 테니까 은행 계좌 달라는 거예요. 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야 진짜 고맙다. 진짜 참 괜찮다. 그죠? 내가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인터넷으로 방 공중파로 하더라도 교회에 헌금을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헌금은 드려야 된다. 정말 딱 한 분이 3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했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내가 목회자 양심으로 내가 돈이나 밝히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헌금 드린다고 통장으로 계좌 이체 시켜주면 내가 그걸 덜렁 받아요? 내 양심 허락지 않았어요. 왜? 예배란 성도가 와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금함에 넣어서 기도하고 이 예배 속에 드리는 헌금이 나는 그게 정상적인 헌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선교 헌금 이런 것 자체 떠나 우리 교인이니까 내 양심을 못 받겠더라고요. 돈이나 밝힌 목사처럼 예배는 안 드려도 헌금 준다니까 좋다고 내가 계좌번호 집사님 계좌 몇 번이에요? 이체해 주세요. 내 양심 허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요. 어떤 부분이 됐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대한 것도 염려와 생각 가운데 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돼야 되죠.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안 하니까 편하다 좋다가 아니라 안 하니까 편하다 좋다가 점점점 뭐예요? 영적인 그 생활 속에서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잖아요. 좁은 길이 뭐예요? 좁은 길. 이 상황에서 예배 드려야 돼 어떡하지? 그 좁은 길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 약한 상황에 이 전염될까봐 어떻게 될까봐 그걸 마음 졸이면서 그래도 한 시간에 어떻게 해서 드려보자. 드리면 이게 좁은 길이에요. 아멘. 그러나 넓은 길에 가서 뭐예요? 아 그래 안 가니까 채널 틀어서 찬송하면 듣고 그냥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하는 거지 사람의 영이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선택하는 것이 그거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교회 갈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아닌 이상은 왜 정상적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왜 성전을 못 찾아옵니까? 우리는 그게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핑계. 로마서 1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분명히 핑계치 못할지 핑계를 줬다. 왜?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찾아가면 되죠. 시야 땅굴 속에서도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이 성경 그 사람들이 성경 한 장 한 장을 찢어가지고 서로 나눠본대요. 낱장을 같이 가질 수 없으니까 보고는 싶은데 못 보니까
어떤 하나를 가지고 한 달씩 찢어가지고 돌아가면서 교대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고난들을 맞이해서 정말 교회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며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더 악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신앙을 잃지 않도록 세상 물결에 세상 시대에 정보에 유행에 우리의 신앙을 다 양보하면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때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내고 더불어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 은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런 예배자 성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